참 난 많이 느꼈어요. 야, 지도자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더구나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잖아요. 설교 말하잖아요. 신방 말하잖아요. 상담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이게 말이 참 중요해. 우리 인간은 말하는 동물 아니에요? 그래서 전달을 하고 하는 건데, 말하는 것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이 나쁜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좋은 말 하지. 더구나 요새 뭐 인터넷에서 편집하면 좋은 말 다 많잖아요. 나쁜 말 하는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말하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 좋은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가장 더 중요한 건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늘 하는 말이지만 말한 대로 따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려워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 저기 마음은 바로 살고 하기 쉽지만은 실제로 살고 보니까 안 되거든요. 여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막 어떤 데는 저주스러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왜 이러나? 목사한테 이게 있잖아요.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나는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는 거 반대 안 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에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에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거짓말 되나? 말은 좋은데 행위가 따르지 못하면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뭐 해야 돼요? 거짓말. 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 사람들이 뭐에 달라요? 바리새 사람들 공부 많이 했어요. 서기관들 공부 많이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이 공부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 사람들 말은 엄청나게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나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3절에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뭘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해칠한 무덤 같은 너희들아.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난다. 예수님이 아무나 욕하지 않았어요. 욕하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악의 절정에 이른 사람들을 볼 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거 중요한 말이야. 난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생활, 삶을 볼 때 이거 난 어떨까? 난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떨까? 저 박목사 저거 말만 번지를 했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말만 들었지 절대 저거 따라가지 마라. 안 그럴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가르쳐서 말씀할 때 그들은
말은 하고 행함이 없는 거요. 재력과 방탕에 빠져 있다 그랬어요. 야, 여기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늘 하를 보면서 다 이렇게 말씀했어. 우리 목사들 어때요? 돈이면 껍복 죽잖아요. 나 이거 조금 쓴소리 같아 미안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는 목사 있어요?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검은 걸 희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을 사실인 사람 있어요? 이게 목사예요. 물론 밥 먹고 사는 데야 넉넉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고 밥 넉넉히 몰고 옷이나 잘 입고 사고 저건 차나 타고 살려고 하면 왜 목사 노릇을 해요?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교인 가운데도 목사들이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본주의적인 사상이 꽉 있어요. 교인 가운데도. 우리는 거의 좀 달라야 되는데 난 자본주의가 죄라는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처지가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자본주의예요. 보이지 않는 건 영혼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이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요거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동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요게 문제야. 나부터도 그래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걸 우리가 계속 바울이 말한 대로 이걸 말하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 우리 싸워야지. 싸워서 지면 안 돼. 여기 싸움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라고 그래요. 레슬링. 여러분 레슬링 알죠? 내가 너 저다고 하자 뭐 그런데 등을 대고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등 대고서 잡아져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다 죽게 됐던 사람도요 하나 둘 하면 벌떡 일어나. 우리도 자빠졌다가도 하나 둘 하면 벌떡 일어나야 돼. 자빠질 수 있어요. 목사라고 자빠 앉아요? 자빠져요. 그러나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뭐랬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능히 속이며 자빠졌다고 버텼다 이런 레슬링을 계속 하다가 결국 우뚝 서면 이긴 거 아니에요. 과정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목회 생활할 때도 실패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실패가 전부 아니에요. 약속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가 매번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물론 승리할 때 있었지요. 요단강 기적으로 건넜지요. 여리고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렸지요. 그러나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갖다 침입할 때 그거 뭐 간단한 건데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완전히 패하지 않았어요. 36명이 죽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이건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걸 이 주변 모든 국가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망신을 하게 되는데 나도 나지만은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랬어요? 야 이놈아, 그 엎드려서 기도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좀 일어나. 너희 가운데 내 말을 어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 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만능의 생활, 적극적인 생활,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주님 밖에서는 우리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걸 알아야 돼.
사람은 뭘 한 다음에 판단을 하고 관뚜껑을 덮은 다음에 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관뚜껑 덮을 때까지. 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집 사람하고 저 기도의 제목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 주는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난 뭐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명예를 찾겠어요. 부를 찾게 밥 먹을 막 밥은 굶어 죽지 않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뭐 다른 건 뭐 없잖아요. 네, 우리 사무총장 임목사님 계시면 어떤 때는 뭐 좀 나와달라고 자꾸 그러고 하는데 내가 그때마다 조심해요. 늙어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땡기면 사람이 추해배. 예? 그 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난 할 마음이 없나? 없지 않지요. 없지 않는데 살펴봐야지. 살펴봐서 정말 내가 갈 땐가 안 갈 땐가 해야 되는가 안 한가 앉을 자리인가 안 앉을 자리인가. 그래서 내가 꼭 안 가면 앉을 자리면 모르지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자리는 좀 양보를 해야지. 그 내가 나가서 늙은이가 말이야 이러고 그거 패배잖아. 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욕심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자제, 절제.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조정을 해야 돼요. 요게 힘들어.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럴 때가 올지 몰라요. 근데 뭔가 치매 걸리면 그렇잖아요. 치매 안 걸린 데는 보장 없잖아요, 여러분. 그 아세요? 그러니까 75살까지 치매 보험 들 수 있대요. 근데 난 다 지났습니다만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못해. 전에 그렇게 똑똑하던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어. 그때 방송에 나와서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하는 말, 행동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 나는 인격이 아닙니다. 치매 걸리면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은 책임지는 게 인격이에요. 가려 보세요. 내가 말을 해서도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인격이지.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뭐예요? 인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자로 만들었어요. 개가 죄 짓고 책임져요? 예? 개가 간통하고 책임져요? 안 져요. 그건 개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개처럼 사는 사람을 개새끼처럼 산다고 하잖아요. 인격자가 돼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큰 마음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좀 더 사상, 복음이 뭐예요? 사상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시사 이야기 안 할 수 없지만 사상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여기 꽉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이 크지를 못합니다. 보통으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사람들이 이 계명을 범하면서도 죄책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가까운 목사님들, 흠없이 만나는 목사님들, 친구들끼리 만나서 누구 얘기 많이 해요? 다른 친구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솔직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칭찬은 많은 얘기해요? 흉보는 얘기 많이 해요? 솔직하게. 네? 또 재미있는 게 칭찬하는 얘기, 성공했다는 얘기 듣는 게 재미있어요? 망했다고 하는 얘기 듣는 게 재미있어요? 말해봐요. 이게 온 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계명이나 범하면 다 같은 죄가 되는데 거짓말하는 계명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그리고 인격에 손해를 주는 거 큰 죄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 젊은 청년, 준수한 청년, 멋있게 생긴 청년, 매력적으로 생긴 청년 요셉에게 짝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남편 두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좀 지내보려고 했는데 요셉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짝사랑이 변해서 뭐이 됐어요?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뭘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성경이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많이 미세스 보디발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한 청년, 유명한 청년이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어두운 생활, 캄캄한 생활, 알 수 없는 생활, 이해할 수 없는 생활, 억울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거짓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삶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합 왕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 자기 남편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리고 옆에 있는데 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궁전 거문 그저 넉넉하지 근데 조금 더 넓히고 싶거든.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데 교섭을 해보니까 아니야. 나봇이라는 사람도 고지식한 사람 아니에요. 조상 쪽부터 받아오는 포도원을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은 왕이지만 고심이 생기지 않아서 이게 자꾸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지나 하고 하니까 또 눈치빠를 이세벨이 당신 왜 걱정하냐? 뭐 좀 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니고 당신한테 내가 말 못하간다. 저 나봇이라는 사람하고 포도원 좀 갖고 싶은데 내가 돈 아무리 많이 주고 갔다 그래도 뭐 안 하는데. 내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을,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았어요. 증인.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았어요. 요새도 법정에 가면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짓 증인 세워서 결국 나무스를 어떻게 했어요? 뭉치를 죽이지 않았어요. 멀게 할 것 없이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을 할 때 누구 세웠어요? 거짓 증인 세우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데 거짓 증인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거짓말 나쁜 거예요. 구약 잠언 19장 9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 경고했어요. 그래서 옛날 아덴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을 나야 박탈했다 그래요. 애굽에서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면 발견된 대로 코와 귀를 잘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왜 하게 됩니까? 사실과 내용이 다른 걸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 사실을 존중하면 사실이 인상의 구별을 조심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인상과 사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무게 한다. 불친절해. 그 사람 뭐라? 아주 교만해. 그 사람 무슨 일이지? 독단적이야. 악표이죠. 그런데요, 이게 나의 주관이 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허리 굽히지 않고 똑바로 서서 간다고 교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빠떼가지고. 교만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개인적인 인상에 지나지 않는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잘 알게 된 후에 내가 그릇된 인상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 생활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하면 그저 다른 사람과 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입은 옷이나 말하는 태도나 얼굴의 표정이나 걸음걸이를 보고 그 인상을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